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송부영신 예배 때 항상 교회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우리가 어느새 잃어버렸던 그 원래의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 교회는 교회다움을 좀 회복하는 그런 원년으로 좀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단계, 사명이라고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감당해 나가자. 다음 단계로 한 발자국도 내딛어야 할 다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다음,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다음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는 것이 있고 또 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기는 게 좋으세요? 지는 게 좋으세요? 이기는 거 좋죠. 지난번 월드컵 할 때 그 16강전 앞두고 그 포르투갈 경기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 밤에 자느라고 보지를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시 무기로 몇 번 돌려봤습니다. 그 추가 시간에 마지막 그 골을 넣는 것이 굉장히 환희에 넘치더라고요. 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거든요. 그때 같은 시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는 팀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막 수아레스라는 사람은 막 눈물을 막 툭툭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정도 됐으니까 그럼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겼지만 기뻐하지 않고 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눈물 흘리는 모습, 와, 우리 이겼다. 너네들은 울지, 우리는 이겼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본성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기쁨.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기는 거 좋아해요. 지는 것보다 이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 하면 이기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모든 것에서도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면 몇 점 맞았어? 이거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어우 잘했다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이게 너무 좀 익숙해진 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겨야 기쁜 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무엇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뭐보다 낫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으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으면 거기서 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한 달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감사 노트 썼는데 여러분 써보시니까 어땠어요? 막 술술 잘 써지시나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았냐면 써놓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내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감사해요. 뭐뭐보다 나아서 감사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감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 무엇인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만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감사들. 그런 감사가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익숙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의지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 아이들과 바닷가 가보면 그 모래놀이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루가 다 지나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합니다.
저도 바닷가 가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성도 쌓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쌓는 겁니까? 어차피 파도 한번 치면 다 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대단해요. 멋있어요. 근데 파도 한번 몰아치면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거 애쓰면서 막 몇 시간씩 힘을 다하면서 어차피 사라지고 어차피 없어질 그 모래성 왜 쌓는 거죠? 그거 자체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거 자체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쳐서 비록 사라진다고 해도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수 매기는 것도 없고요. 이기고 지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거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 여러분 그걸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뻗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만족감은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나으니까, 이 상황보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만족해, 기뻐, 이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에 승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세상이랑 우리랑 경쟁 관계라는 것입니까? 힘이 더 세야 돼.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세야 돼.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세상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겼을 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어야 승리하는 거야 라는 그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것 같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을 곁에 두고 누가 더 성공하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교묘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맥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누가 먼저 가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나란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영적인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물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길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죠. 거대하고 힘도 넘치고 무장했고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그런 존재,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힘은 약하여 힘으로 누를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려고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의 싸움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유혹이 와도 환란이 와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것인가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은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죠? 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를 쓸어 넘어뜨려야 이기는 것입니까? 나의 연약한 마음을 넘어뜨리고 강한 마음을 가져야 이기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선언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나갈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해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패배주의와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더라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회할 만한 일도 생기고 후회할 것도 생기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를 후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후회를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지독한 패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패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끊임없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졌다라고 말할 겁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는 졌어. 나는 못 이겨.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링 위에 올라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손에 물맷돌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우리의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난 뭘 가지고 나간다? 예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다음, 그리스도인들의 야성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다시 봤어요.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노인이 멕시코 그 만류에서 고기잡이하는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84일 동안 조업을 나갔는데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리고 다시 85일째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소설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서두에 보면 그 노인에게 물고기잡이를 배운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이 그 노인을 찾아가 보니까 자기도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노인은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 노인을 향해서 너무 물고기 잡기를 실패하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살리오라는 얘기를 해요. 살리오. 이 스페인 말인데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인, 아이고 살리오야 살리오. 가장 운 없어. 어떻게 84번을 나갔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냐. 살리오라는 살리오. 그 소년도 그 노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의 눈에 보이는 그 소설 한 대목에 이렇게 써놨어요. 돛은 여기저기 밀가루 부대 조각으로 기워져 있어서 돛대를 높이 펼쳐 올리면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이 소년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 노인의 배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마음인 거예요. 돛대를 올렸는데 그 돛대가 이번에도 실패하겠구나. 영원한 실패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그 소년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노인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바다로 나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청새치를 잡게 됐고 그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와 싸운 끝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거대한 청새치를 상어들이 다 와서 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 뼈만 가지고 돌아왔던 그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군가의 눈에는 역시 85번째 조업도 실패.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결국 뼈다귀만 갖고 왔어. 남는 게 없어. 이 말 그대로 살리오. 야, 어쩜 그렇게 운이 없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패배만 하며 살아가냐. 살리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 한 노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는 재밌게도 그 노인은 정작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 노인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가? 그 사투를 하던 중에 사자의 꿈을 꿔요. 사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노인이고 힘없고 실패하는 사람인데 그는 무슨 꿈을 꿨느냐? 사자의 꿈을 꾸고 있더라.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 노인의 대내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 놨나 그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해 놓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패배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위축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외부의 힘에 의해 파멸할 망정, 정신적으로는 좀처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주인공이야말로 본래의 뜻대로 영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패배라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패배로 기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를 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희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쳐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늘 버겁고 늘 힘들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먹을 것 구하지 못하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밖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어제 만났던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은 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요. 뜻하지 않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박해 앞에 담담했습니다. 순교 앞에 대담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쩐지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버겁다라고 말해요. 늘 힘들다라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적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청새치와의, 어쩌면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청새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이 빠진 노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모습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입해서 보았습니다. 84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85번째 조업을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인 자신의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인은 무엇과 싸웠던 것이죠? 패배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지독한 패배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이 패배주의와 싸우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 그 돛은 영원한 패배처럼 느껴졌고,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 바다는 패배의 영원한 상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패배를 딛고 다시 그 바다로 나아갔을 때 그 바다에서는 그동안 잡지 못했던 거대한 청새치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패배주의와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배주의는 반드시 허무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 해? 반드시 허무주의로 이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이게 바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거 의미 없다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료였던 데마, 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보면서, 오늘 사도에게 닥치는 시련을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건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패배주의가 그에게 허무주의를 가져왔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결국 모든 것에 손 놨고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비록 그 노인이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3일을 끌려다녔고 아무런 소득 없이 그 뼈다귀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는 사자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던 그 소망은 꺾이지 않더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맥없이 끌려다니고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도 노인이에요. 힘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뭔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끝까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한 듯 보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자와 같은 마음, 그 야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올 새해가 이런 마음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그것이 패배의 깃발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인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세상은 누가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바로 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패배주의에 이런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넘어가 그리스도인의 다음으로 살아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운 일만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늘 룰루랄라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것들이 다 찾아오고 때로는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러할 때 신앙적 패배주의와 결별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사단은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허상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댈 겁니다. 자, 이것이 진실 아니냐? 이것이 현실 아니냐? 이것이 너가 처한 상황 아니냐? 끊임없는 그 허상을 여러분들에게 들이댈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봐라, 이게 이기는 삶이냐? 이게 승리하는 삶이냐? 이게 성공하는 삶이냐? 신앙생활 하느라 물질 쏟고 시간 허비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 봐야 뭐 남는 게 있느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입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지나갈 허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 신앙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내게 아무런 의미 없어 라는 허무주의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삶에 환란이 찾아오면, 뜻한 일에 실패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마음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패배자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84번의 실패가 아니라 85번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84번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85번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이기는지를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그냥 호기로 나갔다고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내가 이길 수 있어. 저 정도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간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믿음을 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 첫 단계가 바로 믿음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그 믿음, 야성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그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이지만 그 안에서 사자의 꿈을 꿀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돌같이 무뎌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져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서 다시금 믿음이 주는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놀랍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답게 올 한 해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